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번제와 다른 다른 제사를 제사를 그의 그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청종하는 것을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으니. 아멘. 아멘. 2001년부터요. 교수협회에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수협회에서 선정한 23년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였습니다. PPT가 있으면 말이 어려서 제가 특별히 PPT도 준비했습니다. 이 견리망이라는 사자성어는요. 고대 중국의 4대 명저 중에 하나인 장자라는 책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길을 가다가 어느 정원에서 까치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장자가 갑자기 이 까치를 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정원에 몰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활을 들어서 이 까치를 딱 쏘려고 하는데 이 까치가 꿈쩍도 안 하고 무언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까치가 뭘 보고 있나라고 딱 보니까 까치가 조그마한 사마귀 한 마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치가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사마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마귀는 뭘 보고 있나 보니까 사마귀도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정원에 관리인이 딱 나타나서 아니 주인도 없이 정원에 어떻게 자신 마음대로 들어왔습니까? 라고서 장자를 책망했습니다. 장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종종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큰 화를 입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 견리망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수협회의 지적과 같이요. 여러분 23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철저히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버리는 나라였다. 많은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했던 수많은 정책들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죠. 어떠한 대기업의 연구원들은 중국에서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회사의 핵심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회사와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야 될 LH 공무원들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친인척을 동원해서 이 부동산 투기를 임수하기도 했고, 건설회사는 조금이라도 돈을 남기려고 설계도에 있는 철근을 빼먹고 이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을 감시해야 되는 감리들은 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는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부정부패가요. 어쩐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지금 한국 전반에 이런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서 몰래 그 코인 거래를 한 사건이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이를 보고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혹시 여러분 그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회사 근무 시간에 몰래 코인 거래를 하거나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아마 많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보면 많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직하게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보기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졌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23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다들 마음에 어느 부분 찔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돈과 권력이 최고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떼 사이로 보내는 것 같다. 너무나 위태위태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했고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요,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 저같이 작은 사람이 어찌 저처럼 나약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사람들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딱 그 사건을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사막에 살면서 사막을 지나가는 이들을 약탈하면서 사는 매우 악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축들도 모두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가축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건강해 보이는 비싸 보이는 가축들은 살려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승리하고 돌아온 건 참 좋은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저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저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글쎄 백성들이 왕이시여 가축들을 쓸데없이 죽이지 말고 차라리 좋은 놈들을 추려가지고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좋게 들려서 이렇게 좋은 놈들만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전쟁에 나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힘들게
탈취한 가축들을 그냥 죽이는 건 너무나 아까운 일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이 아말렉 족속의 가축을 이용하면 내가 가진 가축 쓰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울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죠. 왕이 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람 왕국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용감하게 싸워서 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 전쟁에 승리한 후에 다윗이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중에 말이 있는 겁니다. 말이 1700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1700마리 말 중에서 대략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말을 더 이상 전쟁에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말은 뭐냐? 현대의 탱크와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은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중하고 필요한 군사 자원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비싸죠. 후에 다윗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솔로몬이 애굽과 교역을 해서 말을 들여와요. 성경에는 이게 얼마에 들여왔는지 정확히 써 있어요. 말 한 마리의 가격이 은 150세겔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은 2kg 정도 되는 값이에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말 한 마리에 한 수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몇 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소비하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거든 이 말씀 지키게 해라. 절대 이스라엘의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게 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말은 다 어디서 생산이 됐냐면 애굽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려면 애굽과 교역을 해야 돼요. 근데 애굽과 교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의 힘줄을 끊으려고 명령했을 때 아마 제 생각엔 다윗 밑에 있던 수많은 장수들은 이걸 다 만류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말 한마디도 너무나 중요한 이때에 이 많은 말들을 못 쓰게 하다니요. 왕이여, 만약 왕이 말들의 힘줄을 끊는다면 많은 백성들이 낙심하고 분노할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결국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다윗은 사람들보다
백성들보다 자신의 장수들의 말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후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1600마리의 말이 없어도 그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삼성전자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솔깃하시죠? 삼성전자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 두 개를 준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친구 부담스럽습니까? 당연히 친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눈앞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쿠팡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저도 쿠팡 매우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쿠팡은 2013년에 온라인 판매 사업을 첫 시작을 했습니다. 쿠팡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22년까지 9년간 단 한 번의 영업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매년 적자를 냈는데 22년까지 낸 누적 적자가 무려 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5조 원을 적자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자가 이렇게 많으면 회사가 망해도 진작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쿠팡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쿠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는 바로 일본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는 회사예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이 투자 회사는 매년 쿠팡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업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못 내고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이 회사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수조 원을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겠죠. 투자 회사는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 투자 회사는 쿠팡이 언젠가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유통회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50%를 넘기게 되면 지금껏 그들이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몇 조 원의 적자가 나던데도 불구하고 지금 끊임없이 쿠팡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을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 3분기에 쿠팡이 첫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1,000억 원의 이익을 냈어요. 그 이후로 지금 5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 누적 흑자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원래 유통업계 우리나라 1위가 신세계거든요. 이마트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마트를 넘어섰어요. 전문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쿠팡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50%가 정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쿠팡에 투자했던 비전 펀드, 그들이 잃었던 돈보다 몇 배가 많은 돈을 그들은 아마 벌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조금 복잡한 회사의 경영 이야기를 해드린 건요, 이런 이야기 속에도 삶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 펀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지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그 이름대로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비전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서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그들이 딸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눈앞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가장 마지막 4장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서 4장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아멘. 지금 죽음을 앞둔 바울은요, 두려워하거나 전혀 의기소침해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쓰는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오히려 지금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그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자신의 싸운 싸움을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인생에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는 명문가의 자녀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식이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그가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편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삶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늘 수고하고 힘쓰고 싸우는 삶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너도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을까요? 그건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그 디모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현실과 타협을 하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을 그가 지금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혹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적당히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돈을 버는 데 쓰는 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기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재테크를 잘해서 노년을 빨리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달려가야 할 길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다 끝나갑니다. 몇 시간 있으면 24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4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잊어버리는 견리지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권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릴 풀과 같은 것입니다. 돈도 사라지고요. 아름다움도 사라지고요. 건강도 사라지고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사라지고요. 부모도 사라지고 형제도 사라지고 심지어 자녀도 언젠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선교사가 자신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영원하지 않은 것 대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천국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